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용 전사님께서 말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야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드몬과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양을 맞이하는 너희의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이 이르지 말며 너희가 꿈도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라. 아주 단순하게,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쯤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나라가 망해간다는 것을 계속 온몸으로 외쳐야 했던 되게 슬픔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남유다가 망하진 않았어요. 한 1차, 2차, 3차 정도의 포로가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서 계속 남유다가 이렇게 쇠해 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지금 이 29장 상황에서는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이 꽤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중에는 1차 포로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포로라는 게 사실 그 나라에 좀 이익이 돼야 재주가 있고 쓸만해야 끌고 가는데 귀족이고 또 똑똑하고 그랬던 다니엘이라는 그 작은 소년도 이제 그 왕궁에 끌려간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말씀이 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편지에서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다시 한 번만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계속 읽을게요. 7절까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로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본국에 아직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들아,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너희 자녀들도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그리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냥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포로기의 사람들의 좀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강제로 본인의 원하는 이주의 의사 없이 그 나라에서 강제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렇다면 가장 간절히 듣고 싶은 말은 아마 이걸 거예요. 너 곧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살 수 있어. 조금만, 그러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만 참아봐. 이런 소식을 본국에서 간절하게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방의 나라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포로가 아니더라도 정말 굉장히 고단해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중국 베이징이라는 도시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살지 않았는데요. 베이징에서 살면서 이게 나라가 없이 만약에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너무 고단하고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아주 싼 아파트도 아니었고요. 제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좋은 축에 속하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중국은 마감재를 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온돌이 있거나 뭐 벽지 장판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냉기가 저의 뼛속까지 막 시리도록 파고들었던 그래서 너무 밤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온돌도 없고 딱히 어떤 난방시설도 마땅하지가 않았어서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도 채 살지 않았는데 1년 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도 그 냉기와 대륙의 칼바람, 베이징의 대륙성 기후, 엄청나게 칼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지내고 돌아와서 한동안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요. 몸을 이렇게 약간 푸기라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붓는 얼굴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냉랭한 기후와 바람을 너무 많이 쏘여서 한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냉기 때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외국인이었고 유학생이었는데도 거기서 사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는데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사실 포로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나라가 나으니까 돌아갈 것이다. 주님, 저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소식을 바랬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당황스럽게 당분간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집을 거기 짓고 집을 사고 텃밭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거기서 열매도 맺고 아들, 딸 낳고 장가가고 거기서 적응해서 살아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고 기도해라. 무엇보다 그 도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그냥 제3자가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포로들에게는 되게 날벼락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내가 그 땅에, 그 고향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인데, 소원인데
이곳에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집도 사고, 사업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적응해서 살아라. 당분간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뒷 구절에 나오는데 7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비해서 70년은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나아서 자기 발로 걸어왔다면 사실 70년 안에 죽죠.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였던 그들은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절망, 어쩌면 분노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시에 정착해라.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정착해라. 당분간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또 때론 분노의 어떤 감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들이 끌려온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세상에서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그 언어 사건 아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건도 그 배경이 되는 곳이고, 창세기 10장 11절에 바벨론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고 기원전 3,000년 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사는 기원전 BC 600년. 그러니까 이 도시의 역사가 한 2,400년 이상 몇년이 흐르는 도시인 거죠. 굉장히 오래되고 고도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일주일 내내 연구했어요. 바벨론은 어떤 도시였는가? 히브리인들이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었는가? 근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을 이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찾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하무라비 법전을 아시나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무라비 법전이 고대 법 중에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법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그 하무라비 법전이 이 바벨론의 하무라비 제왕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 하무라비 법전을 제정한 그 대왕은 BC 18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BC가 600년이니까 한 1000년 이상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도로 법제화되고 시스템화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는 거죠. 하무라비 법전 이렇게 좀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되게 세세한 법들이 있더라고요. 운송, 중개, 상업에 대해서는 기본이고 건축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운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개는 얼마나 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을 좀 놀랐어요. 고대법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법 시스템은 상당히 촘촘하겠다. 근데 거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먹고 살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땅에서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법치 시스템을 연구했어야 됐을 거예요. 집을 지어야 하셨는데 건축법에 걸리지 않게 집을 잘 지어야 했을 거고, 상행위를 할 때도, 농사를 짓거나 열매를 팔아서 상행위를 할 때도 그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를 연구하고 적응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생경하고 낯선 시스템이었어요. 히브리 문화와 이 바벨론 문화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잘 살아남아서 기반을 마련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야.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 기도만 해. 괜찮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포로든 누구든 이 땅에서 일단 삶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처절하고 치열한 몸부림과 전투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생경하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고대 제국같이 그렇게 자부심 있는 나라들은 포로들에서 굉장히 가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라. 그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삶의 기반이 점점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예배나 기도나 모임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세우는 것, 그 도시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거룩한 어떤 싸움과 기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꺼야 되는 빚이 수천만 원이고 다음 주에 차업딱지가 들어온다면 물론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시와 상업을 위해 중보자가 되기는 자기에게 너무나 급한 불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초석이 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에 정착해라. 삶의 기반을 마련해라. 힘써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도시의 평안이 너의 평안이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갑자기 8절과 9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다음 PPT를 띄워주세요. 3절에 2년 안에. 그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꿈도 듣지 말아라. 그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70년이나 있다가 갈 거야. 어쩌면 너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러니 그 땅에 정착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살아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냐냐라는 사람 3절을 읽었죠.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냐가 한 예언이에요. 하나냐가 한 예언은 뭐냐면 2년 안에 끝나. 고생이 다 끝나. 2년 안에 포로 생활 청산하고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몇 개월만 버티면 포로로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내가 바벨론의 왕을 혼내줄 거야. 그를 멸망시킬 거야. 그의 명예를 꺾을 거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은 이런 거죠. 거짓 예언자의 방향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포로들아, 도시에서 떨어져 나와서 도시는 악하니 바깥에 있어라.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킬 거다. 내가 이 악하고 탐욕스럽고 난폭한 이 도시를 미워한다. 이런 식의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도시에서 섞여 살지 말고 뭘 하려 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자꾸 했어요. 왜냐하면 2년 안에 끝날 거니까 이 포로 생활이.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경고한 거예요. 2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70년이라는 거의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시간을 포로로 살다가 그 땅에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참 이렇게 달콤해요. 금방 끝난다니까. 이 땅에서의 고생, 그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사실 삶의 교주의 특징이죠. 근데 정말 100% 거짓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로 고통 자체를 없애주시는 방향으로 일하시다기보다는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극복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지혜로운 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2년 안에 완전히 다 끝나는 거 없어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 2년 안에 다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태어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고 제가 어린이집에만 갔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도 또 문제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문제고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얘는 어떤 인생을 할까, 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더 높은 강도로 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들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것이 인생인데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거짓말은 금방 끝난다니까.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가야 하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측면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짓 예언에 대해서 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은 이 메시지가 약간 재앙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는다고? 이렇게 낯설고 이렇게 힘든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무시하는 이 나라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70년이나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해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의 다른 번역은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번영이야 라고 나왔어요.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사실 주고 싶은 게 번영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해 라고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7절에 너희들의 평안보다 먼저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삶이 평안할 거야. 평탄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포로 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죄받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포로로 사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질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이 백성들의 70년 동안의 포로의 목적이, 포로 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밑줄이 쳐져 있나요? 네, 안 되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신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사로잡혀 가게 한이 3번 정도 계속 이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 7절, 14절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켰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70년 동안이나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포로의 삶을 왜?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70년은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그 성읍을 구속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도시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도시에서는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터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회사로 일상으로 보내시냐면 우리 상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고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너 완악하니까 들어가서 좀 고생하고 좀 그래라. 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바벨론과 같은 회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그 척박한 도시에 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유대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살지? 왜 이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까?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 속에 보내진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졌습니다. 세상에 은혜 없는 사람들이 뱉어내는 그 악하고 독한 말들이 있잖아요. 막 다 돈 하잖아요. 회사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우리는 사실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앉혀놓고 말하지만 돈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너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존재와 인격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칼날 같은 말들을 던집니다. 그런 상사님이 아주 한두 분 아니고 그냥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은 상사가 이상한 거죠. 이 상사는 왜 이러는 걸까? 연구해 봐야죠. 연구해 보면 아마 그가 믿음이 있다거나 신실하다거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거나 그런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의 통로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축복할 때 우리를 상처받았네 그 선을 넘어서서 상처와 영혼의 부서짐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의 그 가시 막히고 서슬퍼런 그 말들이 막 심장을 막 쪼개잖아요.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들이 확 뱉은 말들이 여기 이렇게 확 칼처럼 꽂히지 않나요? 근데 그들을 악한 일로 갚지 말고 선하게 갚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그 척박한 그 직장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빅픽처였어요. 세상과 다른 은혜의 법이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데리고 와서 그 도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서 끌려온 목적은 무너진 이스라엘, 영적으로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들이 망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계속 듣지 않아서 결국 포로까지 끌려왔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 나라를 잃었으면 거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기도해라. 너의 마음을 내게 줘라. 너의 마음을 온 힘을 다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9장 13절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PPT 띄워주세요.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다녔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예레미야에게 집을 짓고 살고 비즈니스를 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해라. 7절에 말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12, 13,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죠.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점잖은 기도는 물론 아니에요. 아주 젠틀하게 주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절박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영적인 파산을 겪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예레미야 말씀의 같은 맥락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주시고 사역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어느 시간이어서 합정동 지하였던 기억이 나요. 여기 교회 전에 합정동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작은 지하실이 있었어요. 한 분 계시죠? 아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네. 합정동 지하에서 제가 정말 부르짖어 외쳐 기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세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어 외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나누는 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사실이었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로 샘이 보이고 그 샘 곁에 어떤 나무가 무성하게 가지를 이렇게 뻗치는 담을 이렇게 넘는 그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물을 먹고 쑥쑥 자라서 담을 이렇게 넘어서는 가지가 이렇게 계속 뻗쳐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이더라고요.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예언을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되게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끌려갔던 총리가 된 아들.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해준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뭐 쭉쭉쭉하며 축복하실 것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이상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물었는데 주님이 너의 삶과 사역이 이렇게 뻗어나갈 것이다. 확장될 거다. 이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너희들의 삶과 사역이 확장될 것이야. 그게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다시 생각해서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다른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사실 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최근에 다시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꾸 창세기 49장 말씀의 약속의 말씀 가지가 쭉쭉쭉 뻗어나가는 물을 먹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희 간증하고 싶은 거 있는데 간증하고 마칠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가? 여러분 혹시 닐콜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김홍희 목사님을 오래 아신 분은 닐콜 아세요? 그죠? 닐콜 아시죠? 닐콜과 엘렌 머시라는 사람 아세요? 기독교 교회 개척에서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죠. 전설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상담 심리에 관심 없는 분은 칼융을 몰라요. 근데 관심 있는 분은 상담 심리를 융? 이렇게 아세요. 이런 것처럼 닐콜이 그런 사람이에요. 닐콜과 알레로시가 그런 사람이 IBP에서 알레로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도 낸 분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김호영 목사님으로부터 나 닐콜하고 계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하는 닐콜?
무슨 일콜이요? 혹시 우리 집에 있는 그 교회 개척 책 쓴 그 일콜이요? 그 일콜, 맞대는 거예요. 그 일콜하고 계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 49장의 이 환생이 확 떠올랐어요. 짧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하면 결국 그분하고 계약이 됐어요. 그분하고 계약해서 도시사회 출판사가 출간했던 그 어떤 책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많은 한국에 기여를 할 만한 책이 계약이 돼서 지금 번역 중에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역들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죠.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 교회는 기포교회는 다 시작했는데 지금 정식으로 오픈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닐콜이라는 사람이 저희 그런 거장들은 거물급들은 사실 규장이나 두란노하고 주로 계약을 하죠. 최소 IBP나 그 정도랑 계약을 합니다. 마케팅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들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홍대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스티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인이신데 닐콜과 알레너 씨와 같은 네트워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소개를 해줬다고 사실 그런 계약들이 막 성사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비즈니스는 되게 비즈니스인데 저는 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왜 그런 계약을 듣도 보도 못한 도시사회 출판사는 4권의 책을 냈습니다. 딱히 베스트셀러는 없고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은 홍대에서 중동까지 우리 김홍희 목사님의 난민 선교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은 아시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출판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몇 년 전부터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닐콜하고 계약이 될지도 몰라라고 말했을 때 이게 그건가 보다. 이게 그건가 보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만약에 주님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엄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다 된 거지. 운이 좋았겠지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셨구나.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인데 뭘 믿고 이 작은 출판사에 그런 출판을 맡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도우시는 은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다, 특별한 페이버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거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정착하고 도시에 정착하고 나면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먼저는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그분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절박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무게와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낙심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먼저 찬양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인생 찬양 같이 할게요.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 거부함과 원고함들을 주님께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기도를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이 모아지는 피하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성령의 시간을 주셔서 이 도시와 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떠나온 대부분의 사람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산 사람들 주를 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나누어 살아가라. 이것이 와서 우리 도시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내심 받은 것은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한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생각나는 우리 도시 서북의 사람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평온하는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쓰게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들을 사랑하고 은혜 없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 모임이 위축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은혜와 회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으로 연약하여 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기반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으며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강한 마음과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깊은 우울함과 깊은 낙담과 하나님 절벽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유되시어 회복되어 이만하여 일부러 불감과 낙심들을 뿜어져 나가고 새롭게 될지어다. 치유의 문제가 있을지어다. 경제적인 기반으로 있을지어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포로 생활과 같은 고단한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도시와 성읍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공허하며 갈 길을 잃어버린
이 땅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항상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